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쁜 날인 이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매우 어둡고 두려운 가정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가정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통장에 평생 모은 그 재산을 한순간에 여러분이 피싱 당하셔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또 여러분의 자녀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이런 일이 끔찍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가슴 철렁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이 가정 질문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런 가정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미개한 생각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한 것은 그냥 영이 부활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다. 그러면서 무슨 부활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모독하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깎아내리는 이런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막 호통을 치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이 바울이 이거를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이게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부활의 내용을 쭉 기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술하면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이 결말은 어떻게 될까? 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부활을 증명해내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이 논증 속에서요, 이 부활은 뭐냐? 사실 기독교라는 우리의 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이자 뿌리가 뭐냐?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부활이 뿌리가 뽑힌다면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통째로 이 모든 것이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절기로 맞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단지 이 부활을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이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있으나 마나 그냥 그런 부활로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절박하게도 아주 치열한 이 논쟁을 가지고 오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이 바울의 논증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세 가지의 비극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찬란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비극은 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이 이제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게 헛것이요, 헛것이며, 이 헛것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요, 이 텅 비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상자, 그런 게 이게 케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세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공허한 몸짓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일이 뭐 한 거냐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영광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일을 이루셔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죠.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처형이라는 것은 단지 실패한 한 혁명가의 죽음일 뿐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막 환호했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젊은 랍비의 정말 비참한 죽음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 여러분이 목걸이도 걸고 막 교회 십자가를 매달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인데, 아니 여러분 누가 그 사형틀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십자가가 그런 사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니까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정말 그냥 사형틀이면 여기다가 난 사형틀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케 된 거예요? 왜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고난주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특사했던 것이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헛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그 뒤에 부활로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가게든지 뭐 백화점에서 뭐 물건을 샀어요. 뭐 그러는데 이게 나가다가 막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경보장치 막 울리는 거예요. 난 내 돈 내고 샀는데 막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보안 요원이 딱 잡는 거예요. 당신 이거 산 거 맞아? 그럼 뭐로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영수증. 여러분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보여주면은
여러분 뭐라 울렸어도 누가 뭘 할 수 없죠. 내가 샀는데. 성도님들 마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완전한 그 죄값을 치른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영적인 영수증과 같은 게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난 너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했잖아요. 이건 너희를 위한 피고 이건 너희를 위한 몸이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너희는 나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언약의 피인지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지 뭐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죄 용서받았구나 하는 거를 뭘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요, 예수를 믿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율법의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아니 그런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이단들은 내가 도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 해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순교하는, 어떻게 로마에 가서 이러한 그 순교하는 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같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냄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로마에까지, 아니 정말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맨 처음에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다. 그래서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에크트로마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난 거의 유산되어서 죽을 자였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가지고 죽을 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사도 바울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셨잖아요. 그것도 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 그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살인 면허장 같은 여러분 공문서 얻어가지고, 왜?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다 싸잡아가지고 내가 잡아가지고 쳐 죽이겠다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꼬꼬라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한 이 사도로서 내가 쓰임 받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혈로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목 빼어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어떻게 이런 사람은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다, 뭐 그러면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미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만약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미친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이건 완전 이제 사기꾼이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 패인 것처럼 하다가 진짜 이렇게 스파이 같이 사기꾼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누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그걸 정말 내가 믿게 되면 부활은 우리에게요, 내가 부활을 믿고 의지할 때 부활은요,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요 채워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을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요, 부활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에, 정말 알맹이 없는 것 같은 삶에 그 알맹이를 채워주는 게 부활이거든요. 나는요,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내가 지금 건강도 지금 병들었고 지금 사업은 하든 족족 다 망하고 안 돼.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뭔가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내 삶에서요, 뭔가 이렇게 채워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부활이 뭐예요? 그런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 뭘 채워주시느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요, 뭘로 채워주시느냐? 부활을 채워주셔서 오늘 그 절망을 뚫고,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헛됨을 단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신앙은 부활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활이 결국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두 번째 비극은 뭘까? 여러분, 그거는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로 있게 됩니다. 예. 여전히 무슨 상태? 죄의 노예 상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자, 여기도 헛된다는 말이, 헛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아까 14절에서도요 이 헛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말은 다 헛되다라고 다 똑같이 이렇게 단어가 똑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14절에서 아까 그 썼던 헛됨은요, 이게 케노스, 그러니까 텅 빈, 알맹이 없는 이런 뜻이었잖아요. 여기 17절에서 헛되다는요, 이 단어는 마타이오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결과는 없어. 그러니까 헛될 수 있죠. 막 내가 애를 썼지만 결국 목표엔 도달하지 못했어. 어떤 결과는 없어. 그게 여기에서의 헛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내 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이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해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고 완전한 죄의 능력을 이기는 그런 일이 부활이 없었다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없었다면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또 죄 짓는다, 그냥 나쁜 일 한다, 뭐 거짓말 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이건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뭐냐면 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gat혀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조금 뭐 사람을 미워하고 뭐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서 마치 폭군처럼 저와 여러분들요 항상 끌고 다니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두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로 만드는 게 이게 죄거든요. 죄.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해방 뒤에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죄가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이 돼요? 네? 여러분의 어떤 내가 죄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내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그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때려잡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분을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만이 성령이 계심을 믿어요? 그거는 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그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내리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실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는데도 성도들은요 여전히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기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 짓고 나서는 아휴 내가 또 죄였네, 아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죄책감에 아휴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직분을 받습니까, 아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면서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정말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뭔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죄책감을 깨뜨리고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깨뜨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헛됨,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끌고 가주셔서 기어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법이라는 소리는요 그냥 로가 아니라 여기서 법은요 그러니까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여기 법이라는 거 뭐라고요? 통치, 다스림. 그 죄가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흔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뭔가 막 여러분을 구속하고 그런 통치로부터 너를 뭐한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성령을 더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놀다 보니까, 예? 교회 한 번만 오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뭘 따라가냐면 세상을 따라가고, 예?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주 그냥 빨래를 아주 기똥차게 해주는 아주 새하얗게, 다 새하얗지 이렇게, 예? 새하얗게 해주는 만약에 신형 세탁기를 사 드렸어요. 요즘 세탁기 막 앞에서 넣고 막 그냥, 그리고 요즘은 막 빨래도 빨고 건조도 한 번에 다 된다며요. 여러분 뭐 어쨌든 그런 세탁기를 여러분이 샀어요. 예?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돌아가. 왜? 여러분 세탁기가 돌아가려면 세탁기만 주면 안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갈 것이며 어떻게 그 죄, 아주 더러운 것들을 빨아낼 것이며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요 새 것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옛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잘 돌아가려면 성도가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새 사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의 이러한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함께 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이런 얘기, 너는 왜 똥오줌도 못 가리니? 이런 것처럼 이게 똥인지 이게 오줌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 당장 지금 눈에 좋고 당장 눈에 이익이 된다 하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선하게 되고 하나님 닮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대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 소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뭔가 취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못해. 그렇게 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 뭐 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나의 부활 신앙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단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는요, 여러분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냐면 이거예요. 야, 넌 변하지 않아. 예? 야, 네가 집사 돼가지고 또 넘어지잖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세상에서 사는 죄송해요, 그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정죄. 여러분, 저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정말 그 정죄를 다 내가 정말 이기지 못하고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볼 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예? 사실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죄감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망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예수가 다시 사셨잖아.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너의 믿음은 결국 헛되지 않아. 나를 믿고 이겨나가라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이 힘과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더라. 부활이더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실제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수지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비극이 뭘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그렇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영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이 삶을 비교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그럼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불쌍하도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 불쌍한 이 단어는요,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게 비호급이 쓰였거든요, 형용사에. 비호급이 뭐냐면 뭔가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동정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는 비참한 그런 존재일 거라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재에서 삶의 어떤 우리의 즐거움들, 때로는 그걸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령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었어요. 특세래. 예수님 고난 받으셨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뭐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 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새벽에 쿨쿨 잠만 자리?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그 특세 참여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도 막 입이 불어트고 하는데도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내가 벌었는데 그거를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교회에다가 또 11조를 바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뭐 애들은 나한테 무슨 돈을 맡겼나? 맨날 나보고 간식 사달래. 뭐 먹을 거 사달래. 예? 아니, 그럼 뭐 교회에서 뭐 그 선생님들에게 뭐 월급을 주나요? 그것도 아니야. 무급으로 다 봉사야. 여러분 다 봉사하신 분들 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급으로 봉사를 해. 그리고 부활절이 되니까 딱 어떤 성도는 막 마음에 감동을 주네. 주님께 뭔가 그 깨끗하게 밝게 하고 싶어. 누군가가 헌신했으면 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데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죄송해요. 미쳤다. 왜? 돈 낭비, 시간 낭비. 예? 그걸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들이십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누구보다 그런 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아주 위대한 반전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인생장이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첫 열매라는 단어 쓰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가 지금 바울이 어떤 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쓰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뭐냐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첫 수확을 해요. 첫 이삭을 거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죠? 그걸 고스란히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초태생, 첫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에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큰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도 큰 수확을 주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뭐로 여기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 질서를 완전히 깨부수시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에게 주어질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증, 첫 열매, 첫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셨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말하면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부활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셨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께 있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썩어 없어졌던 그런 몸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그 몸과 그 주님이 하나 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부활이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아니 아주 너무나 우리를요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의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 아니요 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내일 살아날 걸 이미 알고 죽은 게 아니지. 살아날 걸 알고 주무셨어요? 아니면 나 내일 죽는구나. 내일 죽을 거야. 생각하고 여러분 주무셨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어나면 어디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들은요 이거예요. 우리도요 살다가 죽음이라는 걸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서의 죽음은요 그건 뭐냐면요 영원한 소멸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의 죽음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는 거, 다시 말하면 마치 자는 것 같은 거. 그러면 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떤 날이 있어? 깨어나는 날이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 오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도 다 찾아놓고 그리고 오늘 설교할 거 막 준비하고, 왜 그러냐면 내일을 생각하니까. 그죠? 어제 준비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됐나요? 아니요. 어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때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먹었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고요. 어려움도 당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남편에게도 정말 싫은 소리 듣기도 했고요. 회사에서는요, 정말 사람들은요, 눈 찔끔 갖고 그냥 부정직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 왕따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요,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듣는데도 얘네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것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그것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58절이 있는 거예요.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여러분 부활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15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자, 어디에서의 수고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디에서? 죽고 나서의 수고가? 살아있을 때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봉사, 헌신, 심지어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주님 전에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뭐 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말은 주님에 계신 그 영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요, 치열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게 다 마치 빈 상자, 그냥 소리만 요란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열어봤더니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있는 거야. 그런 빈 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 여전히 묶여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기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실제이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봉사, 정직하게 땀 흘려 번 그런 여러분이 돈, 또 고단한 일생,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이걸 새로운 기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깨어진 관계든지, 여러분이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매달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새하얗게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백지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어둠 속에 그 돌무덤에 그 돌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나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사망과 어둠의 그런 모든 죄된 굴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뛰쳐나와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